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구절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구절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구절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난해한 구절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경 전체의 말씀 구절들은 다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럼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사탄의 영들에게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있는데 장사되어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영만 지옥에 있는 사탄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사탄은 원수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영이 지옥에 있는 사탄들에게 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지옥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들이 갇혀있는 지옥에 왜 가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죽으면은 바로 지옥을 다 갑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가지고 있는 영들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더라면은 이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향의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이 왜 사람들이 그토록 깨닫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합니까? 앞뒤가 우리 예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논리나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아무리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한 구절이라도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원리로는 풀 수 있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세상적인 어떤 사람 생각으로 이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은 말씀을 조사를 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조사 아닙니까? 믿음을 보았을 때 성령으로 깨달지 못한 말씀은 마지막 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구원받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성령님은 일체 아닙니까? 동의 아닙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이 풀 수 없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사람이 풀 수 없다고 했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풀 수가 없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벗어버리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가진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되실 필요도 없고 채찍 맞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말씀을 풀 수가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채찍 맞고 고통받으시고 장사되신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셨느냐? 오순절날 죄를 벗어버린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하여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일 한 가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풀어져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풀어져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져야. 그럼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이 말씀이 사람의 원리나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지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날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것을 판결하느냐?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가리키는 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단어 속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가 하는데 여기에 저가 하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두개인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때 시대에 다 죽고 없는데 말씀은 남아있다는 것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여기에 죽은 자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죽은 자는 누굴 가리키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저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원리부터 반드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제가 또한 하는 것은, 또한이라는 것은 특별한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지금까지 말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가리킨다. 이걸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맞으시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으면은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신령한 영적인 몸, 성령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영이 아닙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영이 들어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은 이미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단코 영적인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몸이 바로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날 부활하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본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가 또한 영으로 하는데 여기에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가 될 때에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입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 돌아가실 죽으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3년 반 동안 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몸속에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것은 나는 죽기 때문에 너희를 살릴 수가 없고 내가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살아난 나를 믿으면은 마지막 날 너희도 살 것이라. 이걸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느냐? 영이라 나야 됩니다. 영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해놓고 그 다음에 괄호 속에 요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육은 무익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육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무익한 분이고 우리를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익한 육은 돌아가신 육신의 예수님이시고 살리는 분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하신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내가 부활을 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올 테니까 너희 마음속에 내 성령이 들어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은 마지막 날 그 영적인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저가 또한 영으로 하는데 이 영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에 옥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엇하라고 지옥에 갈 겁니까? 이미 지옥에 사탄들 종이 다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옥이 어디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땅 아래에 땅 밑에 지옥이 있는지 땅이 지옥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옥이 어디냐? 현재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옥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우리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방향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 못 풀어냅니다. 거기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람은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 이후로 태어나는 너의 후손들은 다 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너 때문에 다 저주를 다 받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옥이 어디냐? 이 세상이 옥입니다. 왜? 땅이 저주를 다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다 여기에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옥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들은 인류 전체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옥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옥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또 하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은 여기에 영들이 누구냐?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대략적으로 현재 8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것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뭡니까? 생기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영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영들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고 조금 후에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입니다. 말이 영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있고 사탄의 비진리의 영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생기와 성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기도 하나님의 것이고 오순절 성령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기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그 속에 어떻게 영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생기와 원수가 되는 사탄이 구별이 돼가지고 둘이가 분리가 돼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지옥 갑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가 오셔가지고 전파했다는 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고 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입니다. 옥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들이 누굽니까? 생기를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영들에 관하여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보십시오. 성령은 따로 있고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보십시오. 우리 영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은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리킨 것이고 성령은 복음시대에 오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이 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친한 겁니다. 친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생기와 성령이 만나면은 더불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마지막 심판날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과 구약의 생명이 만나가지고 심판주 앞에 우리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전파가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영께서 이 세상 옥에 있는 우리 영들에게 말씀으로 전파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핵심이 뭐냐? 저가 누구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반드시 구별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죄를 벗어버린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